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정오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4장에 이어서 요단강 도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도하에 대한 벅찬 감동이 주체할 수 없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이 홍해와 같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도하게 되자 이 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요단강 중심부에서 돌들을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기서 모세가 명령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약속의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자 제사장들도 이제 강을 건너가서 백성들 앞에 서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나오게 되죠.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앞서서 여리고 평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맺은 약속대로 요단 동편에 이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단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두에 서서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확실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위를요, 개인적인 힘이나 지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진정한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게 되죠. 그는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큰 죄악에 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시죠. 그곳에서 그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심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일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권력의 쟁투가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왕권 다툼인데, 그가 포로가 되었다가 이러한 권위가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요, 세상적인 권위로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높은 학위나 높은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러한 자리를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이제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여호수아는 물 위에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보다 가장 두려웠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기까지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넘어가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법궤의 무게는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지에 해당하는 단어 하라바는요, 이 단순하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요, 더욱더 단단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거르게 했던 부드러운 땅에서 육지의 땅으로, 단단한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까지 다 나오게 되자 요단강은 다시금 그 물의 힘을 회복해서 원상태로 되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에서 죄악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또 그들이 중앙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가 단단한 육지의 땅으로 나오게 됨을 통해서 물의 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도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또 말씀이 떠나게 되자 요단강의 힘이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